모두 기쁨으로 신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앞에서 그의 행하신 행동 그리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앞에서 그의 행하신 행동 그리하여 찬양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 하나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들을 잡으시고 이렇게 딱 잡고 우리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송축의 내용은 찬양. 이전에 없었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아래 서 있는 저희들 불초종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수시로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저희들의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저희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효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 우리 하나님을 흐뭇해 하시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불붙듯이 부으시고 이 한 시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생각이 미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이 급변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알량한 인간의 강교함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양심에 따라 다스려지는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극단적인 이념과 생각으로 갈등과 분열이 되어지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며 어느새 불법이 상식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기괴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초대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하나님이 주신 계절의 변화 속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듯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새 역사를 써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크든 작든 아버지의 섬세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외침을 귀히 들으시어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의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셨고 각 교육부서와 각 조직에서 수고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아버지의 커다란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여수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심령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에 생명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의 입술이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감동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단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고 외쳐도 그 누구도 저 사람 종말론자 아니야? 라는 오해 같은 건 받지 않을 만큼 사방에서 말세 지말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과 가뭄, 홍수, 폭염 등 엄청난 파괴력의 천재지변들이 끊임이 없고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난무하고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핵 위협과 새로운 질병들과 기후의 이동 현상으로 인한 그 이상 기온의 소식과 생태계의 변이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의 상황을 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죠. 그야말로 one thing after another. 한 파도가 지나가면 금방 또 다른 파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습해 옵니다. 참 힘든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변질이 됐습니다. 인간 사회 모든 구석구석마다 인간들의 혈기와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조성해 놓은 오염수와 폐수,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손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와 직장 및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비방과 험담과 공격 앞에 낙마가 무너지고 인간관계에서 엇나가는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요. 그런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없고 위로해 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한탄이잖아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라는 질병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지금 전과 3범 아니면 4범인데 기가 막힌 건 그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그렇게도 문제를 삼아서 손가락질하고 공격을 해대고 있으니 이 편가르기 전쟁의 와중 가운데서 나라와 국민들은 정말 이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 기본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오늘날 너무나도 무도하게 범법을 행하고 부당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해가며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백의의 민족이라고 자부했었는데 그렇게도 욕심이 없고 깨끗했던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들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다 난장판들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순수해야만 하는 가정과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도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윤리와 도덕 기준이 완전 바닥이 되고 나니까 온전한 가치관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쓰러져 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누구 하나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하소연 아닙니까? 이럴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도전은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을 돕기 위해서 신앙에 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서 4장에서 눈여겨보는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적인 삶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 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한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몇 명이 모여 있는 곳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와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힘을 합쳐서 신앙인답게 기도하면서 문제에 대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내기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일어나야 할 때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고심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6일 만에 있으라 해갖고 다 지으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인간들의 손을 빌려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늘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충성과 수고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시려고, 합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맡기실 때 보면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짝을 지어서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도록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내오는 일도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하셨죠. 또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은 아론과 홀로 하여금 모세의 옆에 와서 모세의 팔을 받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팀을 내보낼 때 혼자씩 내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든지 아니면 실라, 디모데, 반드시 그 누군가와 함께 짝을 지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원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였고 함께 모이면 떡을 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고요. 그랬을 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수고할 때 우리는 당연히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사람이 각각 일을 해서 각자의 수고에 따라서 어떤 성공을 얻었을 때 각자는 1인분만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덧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이 곱셈이 되는 거예요. 곱셈. 각자가 노력해서 일을 한 것을 다 더한 것보다 몇 갑절에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보람도 훨씬 더 크고 값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나 불행하고 아주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친구가 하나 없다. 그럼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반면에 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옆에서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중에 공동체 안에 그 누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절대로 정지하고 짓밟아대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문제는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을 하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아니 온 세상 모든 공동체들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야만 생존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마침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이뤘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는 걸 보면 저마다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진정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되신 어른들과 싱글 처녀 총각들 보면 좀 추워 보여. 저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 속기 좋은 짝들을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배우자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 네 번째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이라고 한 것은 세 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세 겹으로 된 밧줄은 낫으로 된 것보다 확실히 튼튼하죠. 여러분, 커다란 힘과 능력은 단수인 무슨 거인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인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의 힘이 훨씬 큽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생존하기도 쉽지 않고 난관을 헤쳐나가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흐르는 강 이름이 허드슨 리버인데요. 허드슨 강인데, 허드슨 강의 폭이 우리나라 한강보다 좀 더 폭이 더 넓은데 거기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있어요. 그 다리는 2층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부에서 동부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중에 뉴욕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2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하루 종일 그냥 거의 주차장 수준으로 천천히 들어가는데 대형 트럭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실은 트럭들이 거길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거둬들인 톨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350밀리언 달러, 한국으로는 5천억 원. 톨비만, 다리 하나에서 톨비만 5천억 원을 받고 하루에 14억 원을 걷어요. 14억 원. 14억 원을 걷어들이는데 매일매일. 야. 그런데 그 다리는 2층으로 된 현수교입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승용차들이 다니고 2층은 트럭들이 다녀요. 2층은 트럭이 높아야 되니까. 그런데 현수교예요. 현수교라는 것은 다리가 무슨 기둥의 밑에서 받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끈으로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 끈이 뭐냐면 굉장히 가느다란 철사를 한 몇백 겹으로 꼬아서 이렇게 만든 쇠밧줄인데, 그 쇠밧줄을 저 양쪽 끝에 커다란 기둥 바깥에 세우고 그 기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쇠밧줄이 내려오는데, 이 다리가 94년이나 됐어요. 1931년에 건축한 다리인데 지금 94년째 까딱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만큼 가느다란 철사들을 여러 겹을 이렇게 같이 해서 섞어서 꼬우면 그 두께의, 아무리 큰 두께의 파이프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기만 하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쓴 책이 Seven Habits of Successful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시너지의 원리를 활용하라 이런 말이 했습니다. 시너지의 원리. 시너지의 원리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밭에 무슨 야채를 심을 때, 식물을 심을 때 똑같은 식물을 같이 가까이 심어 놓으면 그 뿌리들은 흙 밑에서 서로 엉겨가면서 서로 토양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자는 감자끼리, 깻잎은 깻잎끼리 이렇게 심으면 각각 따로 심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수확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더 좋은 시너지의 예는 뭐냐면 오리가 떼를 지러 날아가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오리가 날아갈 때 이렇게 V자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데 잘 아시는 얘기지만 왜 V자로 날아갈까? 그것은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오리는 날개짓 하는데 힘들어요. 힘든데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오리는 앞에서 오리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그 바람을 타고 날리기 때문에 수월하고 그 세 번째 오리는 조금 더 수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간 날다가 제일 앞에 오리가 힘이 좀 빠지면 옆으로 밀려나면 두 번째 오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리 가고 그래서 오리가 철새 그 옮길 때 그 장거리를 걷더니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들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다치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해서 떨어지면 반드시 두세 마리가 같이 남아서 뒤에 처진 오리를 얼마간 도와준다고 간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잘 못하는 일을 오리들은 본능적으로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힘을 상승시켜서 큰 결과를 얻어내는 게 이게 바로 시너지의 원리입니다. 시너지.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때 우리 개개인은 물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점차 성장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잘났고 성도들 한두 사람이 아무리 특출나다 해도 한두 명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러분이 다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이게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져요. 독불장군이란 없다 했듯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지 성도들이 돕지 않는데 목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는 더욱더 힘차게 뭉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개인 한 사람은 정말 뛰어난데 여럿이 모이면 모일수록 흩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해야 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세기는 평신도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 세대는 오로지 목사님만 했던 이런 사역들도 요새는 평신도들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죠. 평신도들이. 오히려 평신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일으켜 놓는 사람들은 사실은 담임 목사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힘을 합치는 팀,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만 몇 있으면 교회를 전부 하나로 만들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축복을 위해서도 교회 부흥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평신도 시절에 교회가 참 이상한 현상을 제가 계속 깨달았는데 교회라는 데는요 항상 평안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어떤 사람들은 또 짜그락거리면서 다투기도 하고 막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딱 주일날 교회를 가보면 느껴져요. 목사님 표정부터가 좀 일그러져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뻘겋게 돼갖고 앞에 앉았던 사람이 뒤에 앉아있고 근데 분위기가 막 이상해. 그러면 신기하게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집안에서도 싸움이 나고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뭐가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교회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이 다 마비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다가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정도 괜찮아지고 직장 사업장도 다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 갖고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백발백중 장담합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성령 충만하고 으쌰으쌰하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체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정복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인데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재단을 쌓고 어떤 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헌신 봉사하고 또 때때로 다메스 캠프 하면 거기 가서 3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잠도 못 자고 헌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두 사람의 힘이나 몇몇 사람의 희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일원인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적극 참여해서 돕고 모두가 다 조금씩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한 신앙적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인 에클레시아는 구별하여 불러낸 무리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초대 신앙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공동체, 같은 목적의식, 한 가지 비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초대 신앙교회 지체로서 각기 맡은 분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교인들의 상당수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빙빙 돌면서 떠나지는 않는데 교회 주변에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공동체 사역의 중심부로 들어오기는 꺼려합니다. 그냥 멀리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빙빙 도는 행성들처럼요. 그래서 그런 교인을 가리켜 행성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가 하면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교인들이 있죠. 1년에 한두 번 성탄절, 부활절 때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려갖고 목사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교인. 저 사람이 이제부터는 잘 나올래나? 막 두근거리는. 그런 교인을 가리켜 혜성교인이라고 해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혜성교인.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그 수준의 신앙이라면 정말 안쓰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여러분 극장 가보면 극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화면만 집중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방향의 시선을 모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갈 길 다 가버리고 말아요. 조금 전까지는 같은 공동체로 보였었는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막 서로 표정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영화만 끝나면 그 사람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다 흩어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에서 설교나 성가대 성가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아니요.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성도이고 이 초대신앙교회 공동체의 멤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도 그래서 손을 굳게 잡는 것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성도들이 교제가 없다면 한 팀으로서의 협력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서로 안면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협력이 되겠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매주 2부 예배 후에 갖는 식사 시간에 좀 다들 동참하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보다 더 가까운 형제자매 및 한 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with the heart of the Christ, 주님의 심장으로, with the vision of the Christ, 주님의 비전으로, with the power of the Christ,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이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분입니까? 아니면 남들 하는 거 그냥 점수나 매기는 시험관 수준으로 혹시 와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한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흥이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이 모든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손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부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도 말고 여러분 지금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오시면 돼요. 한 발자국만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바람직한 모델 처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처한 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정계와 재계의 문제, 윤리성이 다 무너져버린 이 범죄 상황들,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가정들의 심각한 고민이나 교회의 문제들은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한마디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병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공존할 생각보다는 작은 것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만 독식하겠다. 이런 모습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들이고요. 학교에서 왕따나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교회와 가정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 해결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구성원들과 하나가 돼야 되고요. 가족들끼리, 직장 동료끼리,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나 자신보다도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쯤 전에 보았던 명량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명량.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 사환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명량 대첩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쳐부순 싸움인데요. 진도의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빠르기가 홍수대 강물처럼 막 엄청나게 물이 빨랐다는 거예요. 물결이 막 소용돌이 쳤다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물살이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20리 바깥에서도 그 물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나무 기둥이 우는 것 같다 해서 울명자에 대들보량 해갖고 명량이라 불렀다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 왜군과 간신들의 관계로 인해서 왕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었는데요. 나라가 위급해지니까 파면당했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했죠.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도 심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기력을 다 잃고 병석에서 막 피를 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원균이 수군 통제사로 있으면서 왜군에게 패해서 남은 병선은 12척에 군사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일본은 330척 병선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한마디 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예. 비장한 각오로. 그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막았어요. 아니 아버지를 그토록 내쳐버린 저 왕과 간신들인데 이제 다급하니까 아버지 써먹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몸이 이 지경인데 무슨 전쟁을 나가십니까? 못한다고 하세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싸우려고 하는 거다. 이 대목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도 이래야 되겠구나. 물론 목사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도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억울한 말도 듣고 어떤 때는 정말 비전을 갖고 힘차게 시작했던 일도 하다 보니까 꼭 나 혼자만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험이 되고 좌절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리라. 이 신앙은 정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목사 때문에 아니고 팀장 때문에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성경책을 읽었었나? 예수님을 믿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울돌목에서 일자로 진을 치고 물살의 세기와 조류의 방향을 이용해서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로 이끌고 있는데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소용돌이 막 이게 휘말려서 빨려 들어가고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고, 그러면 나라는 왜군의 손아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저 물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어부들이 자기들의 배를 타고 나와서 그 수많은 배들이 확 와서 수많은 그 배들이 밧줄을 이순신 장군의 탄 배에다가 던져서 걸고 소용돌이 밖으로 막 끌어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순간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야, 교회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목사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으로 앞장을 서면 성도들은 목사가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심어주고 소용돌이에서 끌어주고 힘을 합쳐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12척의 배로도 330척의 왜군들 무찌를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화로도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저의 소원, 너무 욕심이 지나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징조가 아직 강하게 몰아치고 있지만,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적이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태하고 완악해지게까지 만들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초대신앙교회를 맡겨주셨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초중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각 가정에 어려움들이 없게 천사들로 지켜보아야 주시고, 혹시 넘어진 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220장 1절과 2절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해 보이셨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바친 헌금을 주님 좋게 여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궁핍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노방전도 다시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10분부터 전도 나가실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각 부서별로, 목장별로 노방전도 또 간간이라도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바지야회가 10월 25일 토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으로도 그렇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이 지역에서 그게 전도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초대 신앙교회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물건들도 좋은 거 좀 많이 기증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우리 최지옥 권사님과 박태인 전도사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로하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부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가 부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적으로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